사도행전의 직분관 1장을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헷갈리지 않게. 재직교육 1차 과정 중 1장 사도행전의 직분관이 오늘 마쳐집니다. 자, 재직이 지켜야 할 4대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여러분? 주인이 맡긴 것들, 즉 어떤 것을 소유한 소유권자가 맡긴 것들을 그 소유권자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받아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해요. 청지기라는 것은 높은 관리나 부잣집에서 주인의 집안일을 전담해서 처리하던 관리인을 말해요. 한마디로 하인들의 리더, 하인들을 감독하고 주인의 재산도 감독하고 관리하고 심지어 주인 자녀들의 가정교사 역할까지 했던, 우리에게 청지기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야, 우린 종인데 그래도 종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워주셨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청지기의 조건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을 관리할 때 항상 그것을 맡긴 주인의 뜻, 주인이 정해놓은 관리 지침을 철저하게 따라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선한 청지기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 위탁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인이 당연히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4대 청지기 정신. 첫 번째, 시간의 청지기. 대표적으로 주일 성수입니다. 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정리하고 확실하게 아시길 바래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버스도 타면 안 된다. 주일에는 음식도 사 먹으면 안 된다. 물건도 사면 안 된다. 이런 시절에 주일인데 교회를 안 간다? 거의 마귀 취급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분명하게 무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건 뭐냐? 그 개념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8절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했죠. 여러분, 주일, 기독교는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일요일날 드리느냐? 제7일 안식교 온갖 토요일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집중 공격하죠. 무식한 공격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한다라면 왜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냐? 니들 싹 다 지옥 간다. 그런 말 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개신교가 일요일에 주일로 정해서 예배로 드리게 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 학설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하고 가장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는 것, 저 또한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이 지나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그날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에 모였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장 설득력 있고 유력한 주장입니다. 우리가 다 받아들여도 되는 주장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예수님이 임재하신 것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 모임을 일요일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생활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내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것이 일요일이 된 거예요. 일요일. 그게 주일이에요. 그러면 주일 성수라는 말에서 주일은 그렇다.
그럼 성수라는 건 뭔가 거룩하게 지키다라는 뜻인데 지켜야 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지키는 것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뭘 지켜야 되냐? 출애굽기 20장 8절에 지금 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아멘.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토요일에 너희도 쉬어라. 이것이 창조 질서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설명이 사실 중간에 붙어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약혼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희 아들, 딸, 너희 짐승, 나그네까지 여러분 그냥 쉬어라 하면 되는데 일일이 다 짚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조의 근본 질서가 인간이 노동만 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남녀, 노소, 빈부, 격차, 짐승, 자연 구분할 것 없이 안식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지 사람 쉬는 거 중요하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당시 시대상을 생각해야 돼요. 당시 시대 개념에서 안식이라는 거, 이 쉰다라는 게 뭔가 고대 사회에서요.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신들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은 노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 쉰다는 개념 있잖아요. 휴식한다라는 개념 오직 신들 거였어요. 또는 왕. 나머지 인간들은 쉰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노동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당시 시대상에 생각해 보면 충격적인 말.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야, 종들도 짐승도 다 편안하게 쉬라고? 이날은 창조의 영광이 완성된 날이니 신이 하는 휴식을 너희도 취해라. 여러분, 안식일은 뭘 지키는 것인가? 이런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 그 안식 누릴 자격이 있다. 상당히 중요한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두 번째가 있는데 신명기 5장 12절에도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데 살짝 달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라. 그 다음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가 자유함을 얻은 걸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안식일 얘기하면서. 이건 뭐예요? 인간이 다른 사람의 종살이하는 데서 해방되어야 하는 것이고 노동력 착취당하고 인간으로 삶을 유린당하는 그런 곳에서 해방돼야 한다. 그리고 그 해방되는 것을 기억하고 쉬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두 정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려라. 쉼을 가져라. 그리고 인간이 억압받는 것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얻는 그 정신을 기억하고 지켜라. 이 두 안식일의 정신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만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 안식일의 두 정신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일요일과 합쳐진 개념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 개념. 그 주일 성수라는 것은 쉼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해방된 자유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합쳐진 게 주일이에요.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가 더 추가되는 건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죠? 그 예수님 고발하려고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고치냐고 트집 잡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너희 안식일이라고 해도 구덩이에 양 빠져있으면 너네 건지잖아.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들. 그것을 얘기해 주시면서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안식일 정신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 고통 죽음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마귀 권세 박살내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 기념하면서 지키는 이 주일 성수. 살리는 날.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 나와서 예배 참석했다고 기본했다라는 이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돼요. 오늘부터. 왜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는 일주일 전부가 삶 전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일요일에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삶 전체를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 날 특별히 구별해서 구약의 안식일 정신과 예수님의 부활 기념을 결합한 날로 지켜서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날. 그게 제일 맞는 날이니까. 그 일요일이 쉬니까 다들. 우리 자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일주일 내내 살면서 그게 가능한 줄 아세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정해져 있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 수시로 말씀과 기도로 영성 훈련이 되지 않으면 기도응답, 문제 해결, 은혜 체험, 기적 체험, 커녕 믿음 지킨다는 보장도 없어요. 예수님이 괜히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시작. 너희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실장과 생활의 의로도 마음이 인하여지고 옆밖에 나에게 법과 절제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의 확신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며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 맞이하면서 우리에겐 두려운 날이 아닌 그 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덫이 좋은 거예요? 갑자기 빠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기쁨의 날이 반대로 덫과 같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우리 입장에서 그런 충격적인 상황이 처할 수도 있으니 생활의 염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둔해질 수 있는, 영적으로 둔해질 수 있는 그 상황 닥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지켰다, 주일 성수했다, 최소한 했으니 다행이다,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해도 그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왔다가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 안식과 해방,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그거 기억하라. 이 개념이 일주일에 한 번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질문이 꼭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젊은이들이건 기독교 딴지거나 자연. 아니 그럼 일요일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일요일에? 그런 질문에는 신학적 깊이가 있고 정확한 복음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훌륭한 목회자분들, 중심이 딱 잡혀있는 목사님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꼭 일요일에 교회 가야 됩니까? 궁금하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가 대답이에요. 꼭? 이상하죠. 이야, 그러면 토요일에 드려도 되나? 수요일에 드려도 되나? 거기까지만 들으면 그렇죠. 아싸. 일요일에 정한 거야, 사람들이. 일요일에 예배 못 드렸다고 지옥 가진 않는다고요. 근데 여기까지만 듣고, 그러면 일요일 날은 안 드려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단순하니까, 극단적이고. 여러분, 일요일에 하루 종일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일요일에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옛날 목사님들 그런 경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직장 옮겨야지. 굶어 죽더라도 각오를 하고 주일 지키기 위해서 직장 그만둬야지. 다른 직장 달라고 기도해야지. 무식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 얼마나 그게 상처고 고민이고 스트레스고 고통이었을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훌륭한 목사님들한테 가서 이메일로도 뭐든 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훌륭한 목사님들 메일 보내보세요. 내 말이 틀리나. 꼭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천국 가나요? 질문해봐. 뭐라고 대답하시나?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라고 그 다음부터 쭉 설명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요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는 이유.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었어요. 이제 이 이후에 잘 들어보세요.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감격,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정확한 전통적인 개념과 정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사모가 있는 사람이라면 일요일에 직장생활 한다 해도 새벽에 피곤하더라도 새벽에 드리고 출근한다든지, 예를 들어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 성도라면 퇴근 후에 피곤하더라도 저녁 예배라도 드린다든지, 저녁 예배 없는 교회라면 하다못해 저녁에 퇴근해서 그날 녹화된 유튜브 영상 예배 보면서 정석권 예배한다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에 잠깐 조용한 데 가서 녹화 영상 보면서 혼자 예배한다든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이 주의를 지키려는 모습을 스스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꼭 일요일에 예배 드려야 되냐? 이런 모습 안 나온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천국 가냐? 다른 요일에 드리면 지옥 가냐? 영상 예배는 예배 아니냐? 혼자 집에서 믿으면 안 되냐? 이런 꼬투리를 잡으려는 반발심이 있는 이런 반응은요, 진정한 주일 성수 개념도 모르고 일요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싫거나 귀찮거나 여의치 않거나 이런 상황에 대한 합리화를 위한 반응밖에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 믿음조차 의심스러워.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일의 개념, 구약의 안식일 두 정신, 휴식과 구원, 그리고 거룩하게 지킨다는 이 성수의 개념, 주일 성수는 꼭 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더더욱 말이죠. 그리고 잔소리가 3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주일은 지키자는 개념이 주일 성수의 온전한 개념은 아니라는 것. 주일 성수의 의미 꼭 기억하시고 시간의 청지기 정신 꼭 지키는 재직들 되시기 바라요. 두 번째, 물질의 청지기 11조. 저도 전도사 때는 11조 설교 상당히 부담돼요.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담임 목회자가 아니니까 성도들이 11조이겠다 시험 들면 어떡하나. 두 번째,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았을 때 11조에 대해. 오늘 정립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요. 성경에서 최초로 11조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4장 2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만나서 그에게 자신의 재산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이 최초의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11조 맹세하는 장면,
창세기 28장 22절 시작. 이 창세기에 나오는 초기 11조에서 알 수 있는 11조의 의미와 정신은 나의 삶과 나의 재산, 나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즉 11조는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재산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일종의 증거로 드리는 게 최초 11조의 등장이에요. 여러분, 이 11조에 대한 거 오늘 요거 한 가지만 다뤄도 정확해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주일 예배 때 한 번 더 다루려고 해요.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만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수준에서. 나머지 두 개는 뭔가? 주일에 들으면 되지.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11조를 누구에게 하는 건가? 누가 받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인터넷 댓글에 담임 목사 차랑 집 사는 데 쓰인대. 댓글에 부동산도요, 땅도요, 막 쭉쭉 달리고 있어요. 11조의 사용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받으신다?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은 11조 필요하지 않으세요.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럼 왜 11조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민수기 18장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신부들에게 조상들의 기업으로 가져서 그들의 하나님이고 평양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수표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지라 하느니라.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남는 건 자기 생활에 씁니다.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 대신에 이 사절 말씀 뭐냐면 대신에 백성들이 바친 그 제물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땅은 못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못 받는다. 너희들이 11조로 생활하니까 땅을 경작해서 이루는 경제활동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지침이에요.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 11조가 사용된다라고 민수기에 정확하게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옛날에 옛날 목사님들이 오해했죠. 자기들 스스로 착각을 했죠. 자기들이 제사장이다. 그러니 11조 가지고 이게 11조 내가 다 써도 된다. 아 진짜로 엄청난 착각입니다. 0.1%도 그런 해석 없어요. 틀린 거예요. 지금 개신교 목회자들은 제사장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그냥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 목사님 아닙니다.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시고 흥미롭다라면 따로 시간을 내서 가르쳐 드릴 때가 있겠습니다만 단정적으로 아무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거룩한 제단 아니에요. 신발 신고 올라오셔도 돼요. 저건 누가 벗으시려고 하길래 순수하게 그런 마음을 하신 건데 진짜 신발 신고 올라오셔도 돼. 그냥 단지 바깥에 더러운 흙 묻은 발 묻고 여기 더럽히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 정도 마음가짐이 괜찮은데 거룩한 단이라 그래서 신발 신으면 안 된다? 아닙니다. 목회자가 제사장이 아니기에 다 목사도 성도들도 예배하는 예배자이고요. 구약의 제사와 지금의 우리가 드린 예배는 다릅니다. 아니에요. 그러니 11조가 목사를 위해서 쓰인다.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적인 영역에, 영적으로 공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구현하는 일에 11조가 쓰이는 건 분명하기에 목회자 또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뭐 선교사도 포함될 수 있고 뭔가 다 하나님의 일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 11조가 쓰인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 관련된 일에 쓰이는 것이죠. 너무나 명확하게 민수기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11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런데 11조는 구약에서 끝났다? 아니죠. 신약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11조의 가치를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 이건 나중에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야, 우린 돌림 노래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가 11조의 대상이에요. 성경적으로. 근데 지금 이거 박하회양 근처에는 채소, 향신료 뭐 이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굳이 11조로 지정되지 않는 것들까지 구별해서 10의 1조로 내면서 자기 의를 드러냈다. 이걸 지적하신 건데 지적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 같은 것을 지키지 않은 걸 지적하신 것이지 오바해서 11조한 것 자체를 지적하신 게 아니에요. 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즉 신약시대에서도 11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었다. 11조 자체를 폄하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42절 시작. 예수님 분명히 11조의 가치, 정신에 대해 중요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11조도 행하고 하나님 사랑도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하신 거예요. 11조도 실천하고 동시에 정의, 긍휼, 믿음이 너희 삶에서 보여져야지 이 얘기예요. 최종 정리하자면 11조를 꼭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논쟁하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창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피한 모습. 복을 받기 위한 욕심 하나만 가지고 11조 내려는 모습도 사실은 부끄러운 초보적 신앙의 모습이고, 여러분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재산이 한 10조, 100조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그 자녀들한테 넉넉하게 아주 부유하게 막 사치스럽게 아주 신나게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줬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옆방에 부모가 다 듣고 있는 것을 모르고 이런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이번 어버이날 용돈 얼마 드려야 되나? 한 50만 원 드리면 되나? 야, 한 100만 원은 드려야 칭찬받고 나중에 유산 더 띄워주지 않겠냐? 아, 돈도 많은데 우리가 꼭 그렇게 드려야 돼? 그냥 햄 세트나 좀 사다 주면 되지 않을까? 스팸 세트나 뭐 이런 거.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 장면을. 11조 드리느냐 맞냐 틀리냐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신앙이 없다라는 것이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건데 누가 생기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그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부터 억지로는 시키고 있는데 지금이야 말 잘 듣고 뭐 어떻게 하긴 해. 당연히. 이게 과연 유지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깨달아지고 이런 믿음이 생겨져야 하는 거니까.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거 억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어떤 수준이고 하나님 향한 감사와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는 기준 척도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11조 안 드려도 크게 마음에 갈등이 없는 건 뭔지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야, 이거 유튜브에 퍼지면 상관없어. 11조 안 드려도 크게 마음에 갈등이나 불편함이 없는 것은요, 나의 지성이, 나의 생각이, 나의 성경에 대한 해석이 11조의 진정한 성경적 의미와 가치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실 만한 그 신앙의 행위를 이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겼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는 거라니까. 근데 다 불편함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불편함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현실 상황이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도저히 바치기 힘들거든요. 그 현실이 너무 어렵기에 이 진정한 가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실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불편한 마음은 안타깝게 막 11조 드릴 수 있는 믿음 회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하나님 이 11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이런 강의를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가 나오는 분들은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고, 간절함을 주시는 거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11조 드릴 수 있는 믿음, 실제 현실, 복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이거 먹고 죽을래도 돈 없는 상황이 아닌데 불편함 없는 건 진짜 그거라니까. 나의 지성, 나의 생각, 나의 이론, 나의 논리가 아무리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해줘도 내 지성이 이거 덮어버려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교회 재정 불리기 위한 욕심이 저변에 깔려있고, 목회자의 탐욕으로 11조를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성도에게 죄책감을 유도하면서 11조를 강조했던 그 옛날 그 모든 모습들, 그 행태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일이지만 순수한 11조 정신, 그리고 그렇게 11조를 드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놀랍게 갚아주신다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 약속입니다. 아까 말라기 3장 10절에 너 시험해보라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가 얼마나 정말 놀랍게 풍성하게, 그게 물질적인 것도 다 포함된 건데 그거 복 주는지 안 주는지 너 한번 테스트해봐. 나를 11조 드려봐 이거.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누누이 말씀드리는 제사 팔아 사도들 앞에, 제사장은 아니지만 신약의 사도들이에요. 목회자들 그 역할 감당하고 있죠. 제가 발 앞에 제사 팔아 갖고 오라고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런 사람은 나올 수가 없다고. 현대 시대의 이 지성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 받아들이는 그 차이에 있어서 그저 지금 구약에 말씀드린 11조의 정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11조, 어디에 사용되라 말씀하신 것까지 신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한다라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 11조의 가치를 폄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뻐 받으신다라는 증거가 거기서 또 드러난 것이고, 단지 율법적으로 11조 안 하면 막 지옥 가는 거의 느낌 수준으로 가르쳤던 옛날에 잘못된 것이지 11조 자체는 절대 폄하될 예물이 아니라는 것. 내 신앙 고백의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나요? 우리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머리로조차도 인정되지 않는 건 심각한 겁니다. 진짜예요. 머리로 성경 쭉 근거로 해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몸, 영혼, 이것까지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이게 머리로도 인정되지 않으면 야 이거 심각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40일 금식하세요. 목숨 걸고. 그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11조 내고 싶지만 현실의 생활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운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 없어서 실천에 옮기는 어려운 경우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마음이 진짜 진심인 경우는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모든 현실 상황 극복하고 초월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11조 바치는 믿음 생기는 날 오게 됩니다. 한 단계 더 풍성한 복 하나님께 받는 그 체험하는 날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재직들은 이 11조의 의미, 정신 깨닫고 물질의 청지기로서 11조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없으면 생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몸의 청지기, 봉사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로마서 12장 1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몸을 얘기할 때는 전 인격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영혼, 육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다 드리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너희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11조 정신과 이어지죠?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우리를 다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닌 거죠. 성경적으로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니까 우리 영혼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니 하나님의 일이라면, 교회 일이라면 작고 크든 봉사일에 실제 몸도 뭐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뭐 이것도 다 참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주님을 위해 교회의 다양한 봉사에 다 참여하는 재직들 되셔야 합니다. 이 일만 내 일, 저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다 참여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재직되는 길, 몸의 청지기, 봉사의 청지기. 네 번째, 일의 청지기, 충성.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아멘. 충성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피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이거 신실함이에요. 속이거나 악함이 없고 순수하게 정직하고 진실된 것. 이게 사업할 때나 공적인 일을 할 때 표현하는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할 때 그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게으르지 않으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하고 게으르지 않으신 성실한 분. 즉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 앞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그 공적인 임무에서 믿을 만하고 성실한 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이에요. 야, 너는 내가 맡긴 일 요령 없이 진실되게 잘 수행하는구나. 이렇게 인정받게요. 그런데 우리가 뺀질되면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득이 없을 것 같으면 안 하고 이득이 있는 것 같으면 하고 이러면 신실한 청지기가 아닌 거죠. 로마서 12장 6절 시작. 7절 시작. 8절 시작. 아멘. 자기가 받은 은혜, 감동, 장점, 재능 그거 다 활용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게끔 다 활용해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7절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시작. 왜 내가 또 돌림 노래 할까 봐 미리 웃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웃어서 돌림 노래 얘기 한 번 더 해야지. 여기서 일, 하나님의 일, 이걸 어렴풋이 알아서 이 이후의 사람들이 말씀 이후에 실제 자기들 몸으로 막 고생하고 고행하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 하는 것 많이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걸로 착각한 집단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쉽게 말하면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행위로 증명돼야 한다는 것. 실제 몸으로 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는 일들이라면 충성을 다해야죠. 그게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말로만 믿음이 있다 하고 실제 행동으로서 하나님 일하는 거는 잘 안 한다? 실제 행동하는 것, 뭐 사소한 것, 쉬워 보이는 것, 좀 귀찮아 보이는 거라고 안 한다?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생각난 김에 그래서 4월부터는 성전 청소 이름 좀 잘 많이들 쓰시면서 좀 헌신에 좀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부터. 네. 말씀드렸다시피 충성은 곧 신실함. 우리의 모든 소유권자이시며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 것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런 대로 잘 받들어 요령 없이 진실되게 네 임무를 잘 수행하는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것, 그런 성경적인 충성을 보이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직들로서 이 4대 청지기 정신 진지하고 부담되게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재직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